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할 때 꼭 큰 결단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도전을 받고 어떤 결단을 딱 했는데 다음 날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 이렇게 신앙의 큰 결단을 했는데 왜 나는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많이 지치는 것일까? 아침에 출근길에 차량이 정체되고 또 만원 버스를 타고 했을 때 너무 지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여러 거래처와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하며 지칠 때도 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또 돌보면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케어하면서 지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의 일정에 맞춰서 또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장을 보고 마트를 가는 그런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조금은 내가 믿음의 큰 결단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큰 결단한 만큼 살지 못하는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특별한 일들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그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루틴을 가지고 기상을 했고 또 아침에 세면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 그 순간까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나는 분명히 금주간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거룩하라라는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습관적인 일들을 하면서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그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의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좀 삶의 자리에서 좀 심플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의 자리에 숨기며 사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누구든지 내 삶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에게나 들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비밀의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삶이 복잡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계속해서 실타래를 꼬는 것처럼 꼽니다. 하지만 삶이 단순한 사람들은 실타래가 아무리 꼬였다고 해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참 많이 복잡합니다. 과거의 삶보다는 오늘날의 삶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역을 넘어서 국제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은 보는 것도 많아지고 또 관심 분야도 넓어지기 마련입니다. 먹는 문제만 해도 과거에 우리는 한식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세계 곳곳에 맛있는 음식들이 마치 한국인의 밥상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마라탕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쌀국수를 좋아하고 또 딤섬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먹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삶의 선택지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떠냐? 인생의 그 자리에서 뭔가 내 안에 불안함, 내 안에 공허함, 내 안에 뭔가 점점 예민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를 나누게 되면 어떻습니까? 20대, 30대가 느끼고 있는 박탈감, 또한 그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20대, 30대 세대들에게 있다면 40대, 50대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삶에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져야 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60대, 70대는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깊은 고민과 또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80대 이상의 분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여전히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일상의 그 자리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착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주일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주일에 기도하고 주일에 찬양하고 그것으로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일 월요일서부터는 직장에 어떤 직책으로 불려지고 또 사회에서 회장님, 대표님으로 불려지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는 여전히 말씀과는 거리가 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주일에만 있고 늘 동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씀,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 성경을 볼 때 특별한 사람들, 소수의 성경에 기록된 소위 이야기하는 히어로 영웅들에게만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것도 큰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소비,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식탁,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안에서 그 평범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주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쭉 통독했습니다. 레위기의 큰 주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갈 때 5제사 7절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제사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죄가 있을 때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감사할 일들이 있을 때는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제물을 드린 가운데서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7가지 절기는 무엇입니까? 7가지 절기, 우리는 이 7가지 절기를 잘 몰라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 7가지의 절기가 매년 이렇게 놓여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 물론 그 안에는 농사라고 하는 당시에 음식을 또
주식을 만들기 위한 이 농사의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심을 그 절기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본문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룩.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2026년도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몇 번이고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는 과거에는 이 모음점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어가지고 그 자음을 통해서 발음을 할 때 히브리 말은 똑같은 자음이어도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음이 케다쉐라고 되어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거기에 모음을 조금 바꾸게 되면은 케다샤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는데 모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케다샤라고 하는 것은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이라는 말과 창녀라는 말은 똑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음을 바꾸는 순간 이것은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희미한 것들을 선명하게 바꾸는 것. 안경을 끼신 분들 어떻습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끼면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경의 렌즈를 내 시력에 딱 맞추게 되면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레위기 11장을 통해 이 말씀을 더해질 때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앞선 내용들 11장 1절서부터 43절까지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음식에 관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짐승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거룩을 오늘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거룩함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 안에 고민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 거룩을 더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을 봅시다. 레위기는요, 언제 쓰여졌습니까? 레위기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아래 있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그들은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지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인 이 광야에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항상 가졌던 마음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고 과거의 삶의 자리였던 애굽에 대한 그리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4절 시작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너희가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는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뿌리가 되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레위기의 구조에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이 나올 때 항상 모습을 보면은 명령이 있고 그 근거가 나옵니다. 명령의 부분을 보면은 거룩하라, 정직해라,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쁘고 잘나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모습은 너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딱 도장을 찍으면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그 선택의 역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는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성과를 이뤘느냐? 성공한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의 역사에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이루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성결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그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구별된 삶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정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은요, 감정의 부분이 아닙니다. 훈련의 방향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고대의 여러 종교들 안에는 그런 거룩의 모습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고대 사회의 종교의 그 요소에서 그들의 제단 앞에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감당하고 있는 특정한 제사장들이나 집례자들,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거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삶의 전체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요소, 심하게는 여러분이 화장실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 좀 말씀이 이상하죠. 일상생활에서 곧 거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삶.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지, 정, 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당시 고린도의 그 모습을 보면은 문화의 융합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문화의 융합체냐? 고린도는 해안 도시로 많은 배들이 고린도에 몰렸습니다. 거기에 사는 인종들 또 인류를 보면은 마치 작은 지중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인종과 문화가 뒤섞여 살아가면서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 적어도 12개 이상의 대형 신전이 존재를 했었고 그 이상의 신들을 섬겼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서 고기를 얻는다는 것, 보통의 고기는 다 제단 앞에 드려졌던 고기였고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레위기 안에는 정함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꼬로 돼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부정은 곧 죄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정이 물론 인간이 지은 죄의 모습도 담고 있지만 부정이 꼭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질서의 부분에서 좀 깨끗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생리하는 것, 유출되는 것,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걸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는 매일매일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시체를 만지는 사람이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정결함이 필요한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정함과 부정함, 깨끗하다, 더럽다의 부분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그 질서가 더해져 있는가를 말합니다. 그 부분에 먹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상적인 겁니다.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아침 식사 대부분 하셨지요? 혹시 아침 식사 안 하신 분? 안 하셨어요? 네, 빨리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는 건 우리에게 매일매일 더해지고 반복됩니다. 먹는 선택은 사실 삶의 방향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그 피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잠을 자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뭔가 먹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내가 좀 피곤한데 뭐 먹습니까? 초콜릿. 이런 것 먹으면 좀 달콤함 가운데서 좀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술을 마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의 그 피곤함을 달래려고 엉뚱하게 누워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쇼핑을 하며 자기의 고단함을 달랩니다. 불안할 땐 어떻습니까? 사람이 불안하면요, 뭔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손톱을 물어뜯어요. 손톱만 물어뜯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소비하려고 합니다. 내 돈을 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마음에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인정, 돈, 어떤 자극들.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항상 뭔가 먹어야 하는 존재,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존재. 오늘 이 본문의 거룩의 모습은 그래서 일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룹니다. 일상의 모습을 다루면서
여러 짐승들, 먹는 것에 대한 분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분류의 모습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분명하게 흐릿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들립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릿하게 들리는 것보다는 선명하게 오히려 들립니다. 그 선명하게 들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구별하심 속에는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도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함 가운데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그 요소,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입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정결 규례를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음식의 규례를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고기 중에 하나가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매번 이렇게 삼겹살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성경은 돼지 못 먹게 합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제가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완성하셨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을 먹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더러워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솟아나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 복음으로 거룩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 또한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거룩한 자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전지하고 전능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곧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것, 여러분들이 흘려듣는 것, 여러분들이 삼키는 것,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소비하는 것, 그 모든 곳곳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조금 본문의 내용을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 직장, 여러 만남 곳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자리도 거룩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건 술자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사람은 그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들은 그 벽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모자를 쓰고 벽에 기대서 통곡하며 노래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합니다. 그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에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이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처소가 되고 장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 끊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또한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순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끊어야 할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영혼에 흐르는 습관 하나, 잘못된 습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삐딱하게 항상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빤히 누군가를 꼬라보는 것,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조차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우리 4년 동안 4번째 지금 이제 통독 들어가니 적어도 사독을 매년 하셨던 분들은 4번째 통독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절의 말씀을 다 읽고 한 절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5분 동안만.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꽉 차는 경험들을 온 성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까? 자주 하는 말들을 바꿔보십시오. 짜증스러운 표정을 냈던 것이 감사의 고백으로, 비난했던 것들을 축복으로, 불평했던 것들을 기도로 그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거룩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 하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의 모습,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더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 사회에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하며 뭔가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소비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의 성취로 내 이름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룩은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사다리 계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새로남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